성경은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고 풍성한 삶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감사가 풍성한 삶을 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가 풍성한 삶을 줍니다. 네.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여유를 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 이 속 사람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윤택함을 얻습니다. 사람이 이기적으로 욕심과 탐욕을 가지면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가서는 그 삶을 망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감사하면 좋다, 불평하면 안 좋다 알지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여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 첫째, 풍성한 삶의 첫째 원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것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가진다고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되고 실패하는 것이 없다는 이유나 가난하다는 것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나친 욕심이나 이 탐심 때문 아닙니까? 일에 욕심 부리다가 골병 드는 거 잘 압니다. 돈 욕심 내다가 사기당하고, 자식한테 너무 지나치게 욕심 가지고 기대하다가 자식 때문에 속골병 들고, 명예욕, 권력욕 때문에 자기 신세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한다 그랬습니까?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결국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 제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오히려 마음에 염려하게 되고 걱정만 하게 되죠. 도리어 실망하고 원망할 일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당연히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몽땅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좀 이 유산을 물려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예수님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풍성한 삶, 넉넉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넉넉한 삶이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잘 되는 일을 말씀합니다. 기뻐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잘 먹고 잘 입고 화롭게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탐욕하는 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의 나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하는 일들이나 말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잘 커주는 자식들, 공부 잘하는 자식들, 너무 욕심내가 와 인마 이래 못하노, 성적이 이게 먹고 왜 2등이야 3등이야 그러지 말고, 야 2등도 잘했다, 너 건강하게 공부 잘해주는 거 너무 고맙다, 탈 없이 이탈하지 않고 정로로 그러며 잘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게 고맙다, 오히려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는 마음.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너가 있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죠. 그래서 무슨 일이나 말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욕심대로 된다고 해서 불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지난날 우리도 그랬잖아요. 정말 끼니 한 끼 때우기 어려워서. 저도 그랬어요. 저 어머님도 지금 계십니다마는 우리 시골의 전도사님 그 식사 총각 전도사님이라서 물도 길러드려야 되고,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물을 길러주고 식사를 도우라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어.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찬물 3그릇을 마시고 그렇게 심부름 다 하고, 그래 너무 어지러워서 그 버드나무 밑에 누웠다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살았잖아요. 저만 아니고 어르신네들. 월세 방 한 칸 없어서 그런 가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국수 먹고 뭐 죽 멀겋게 끓여서 한 숟갈 먹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물 한 그릇 마시고, 그래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명절 되면은 저 5일장 난전에 가서 옷 한 벌 아무렇거나 사 입어 얻으면은 그래 좋았습니다. 명절에 쌀밥 한 그릇 먹으면 좋았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 어제를 잊지 맙시다. 애굽의 노예 생활, 광야의 40년의 시련의 생활을 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언제 우리가 집 한 칸, 땅 한 편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불만스럽게 만들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처할 집이 없어 그렇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 그래요? 아닙니다. 더 가지고 더 배불리고자 하는 탐욕과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옛날 페르시아에 있는 전설 이야기입니다. 땅이 많은 땅 부자가 있었어요. 알하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서 저 강 건너 저 산 넘어 저 강 넘어 산 넘어 가면 다이아몬드가 무지무지하게 많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뭐 땅만 가지고 사는 게 만족치 않습니다. 있는 땅 다 팔아가지고 뭉쳐가지고 이제 다이아몬드 찾아, 보물을 찾아 나선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내도 그렇게 찾던 다이아몬드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있는 돈 다 써버리고 완전히 그냥 그 일생을 망쳤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땅을 샀던 사람이 한날은 그 땅 옆 개울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개울물이 흘러가는데 버쩍버쩍 하더래요. 그게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이 전설 이야기입니다. 많은 다이아몬드를 찾았다 그래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까이 있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전설 이야기지만 사람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현재 있는 걸로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최후는 불행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물질 문제 돈뿐 아닙니다. 일, 자식 욕심 그런 때 그거 너무 지나치다 보면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속상해하고 실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지상교회가 별의별 사람이 모인 교회가 내 눈에 맞고 내 입에 맞습니까? 그저 목사를 보고 이렇다, 하이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황금교회에 보내주신 걸 감사하고 황금교회 가족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을 소유하게 된 것 감사하고 잔병, 큰병, 이런 병 다 치르면서까지라도 지금까지 생명부지한 것 감사하고 그래 살아야지. 어떻게 다 내 입맛에 맞아라 그럽니까? 좋은 점 보고 은혜로운 점,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은혜가, 내 신앙이 더 은혜롭고 감사의 신앙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크면 현재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성경이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 주시고 하나님 가족 되게 하셨습니까? 그냥 이 땅의 어떤 그런 축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평강은 여유를 말합니다. 마음의 평강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 자유를 말합니다. 이 평강은 만족을 말합니다. 감사를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평안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 때문에 복잡하고 시끄럽게 산다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소유와 좋은 재물을 가졌어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하다고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많이 가진 자가, 마음속에 뭘 많이 담고 있는 욕심이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우리 기도하면서 주여, 지금까지 내가 너무 욕심 부리고 살았습니다. 일에 욕심 부리고 돈에 욕심 부리고 사랑에 욕심 부리고 자식에 욕심 부리고 이래 살다가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탐심을 버려라, 이 말씀 붙들고 내 욕심과 탐욕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천국의 삶과 풍성하고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풍성한 삶이 어디서 오느냐? 먼저는 탐심, 욕심을 내려놓는데, 다음 한 가지는 좀 적극적입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론을, 감사하면 잘 된다는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권력 가졌다고 행복하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물질적인 조건으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한 삶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만족이 있을 때 감사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가졌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출세했다는 것 때문에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지만 다시 살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 이게 뭐인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그들이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길이 멀다고 불평하고 밤에 춥다고 낮에 덥다고 엄한 불평 원망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에게 메추라기를 날려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해주셨잖아요. 반석에서 샘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욕심 부리다가 늘 잘못되는 우리들, 하나님 거역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에 조금만 마음에 안 맞는 말 한마디도 우리는 못 참아요. 그렇게 분내기 잘하고 성 잘 내고 고집시고 잘못하면 그냥 지어 박으려고 그러고,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오늘 풍성한 삶은 육신의 넉넉함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하나님의 그뜰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고 우리의 심령을 기름지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과 하나님 관계,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한 삶,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내 영혼이 소생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을 주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잖아요. 또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정말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뜬 걸 다 주셨다 그랬어요. 주신 걸 우리가 못 발견해서 그렇지, 내가 찾는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없다고,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못 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초월할 수 있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이 말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 굴에 집어넣는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 굶주린 사자밥이 될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뭐 했더라?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죽을 줄 알고도, 사자밥이 될 줄 알고도 왜 감사했느냐? 사자밥이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구해주실 줄 믿고, 아니 구해주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저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배가 부르고 내 욕심이 성취된다고 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알 때 감사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몸,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왜? 평강을 위하여. 평강이 또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주셨나니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치는 말이 있는데, 여러 말이 있겠지만 감사하라, 땡큐를 가르친다 그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평안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을 일으키는 감사로 준비하십시다. 내 감사를 뺏어가는 탐심과 욕심을 하나하나 찾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내 욕심대로 내 만족함과 배부름이 없어도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하심에 감사하는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